자, 오늘 요한복음 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외로 니고데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진실로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세요.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요한복음에 바로 처음부터 도입부에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바로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정말 아주 예수님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거, born again이라는 게 거듭난 크리스찬. 한국 사람들보다 이 미국 크리스찬들하고 대화하면요, 굉장히 거듭났다는 사실에 집중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거듭났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이 구원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으셨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 그 상황에서 아마 이 단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의미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든가 또 전도를 할 때,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은, 네, I'm a Christian 하는 사람도 있지만,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꼭 born again 크리스찬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I'm a born again Christian, I'm a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이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갖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의미를 확실히 이 사람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께 평생 내 삶을 헌신합니다 하고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는 그런 서약을 한 나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확신에 차서 기쁜 마음으로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미국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듭났다는 게 이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진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갖고 있겠죠. 근데 내가 거듭났으면 정말 내 삶이 내 믿음의 삶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하는 늘 그 질문하면서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스스로한테 묻고 답을 구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듭남의 이슈가 거듭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거듭난 성도의 신앙의 삶은 신앙생활은 삶은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the faith of reborn, born again Christian is not just something spoken only with their lips. It becomes visible, 보여요, visible in how one lives, chooses, and engage with the Lord. 거듭난 사람들은 engage with the world actually.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삶,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참 이 자살률 1위라는 국가 1위가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청년들의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고 한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이 삶을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삶의 존엄성, 삶의 가치 거듭난 자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명제를 놓고 볼 때, 이 철학, 이 실존주의 철학자냐, 현상학, 이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그 사람들 관점에서 제시하는 삶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삶, 실존. 정말 그냥 just being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삶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현장성, 현재성, 현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 세 가지 요소 실존을 증명하기 위한 이 세 가지 강조제는 these are the three essential aspects of life that must be emphasized. Three essential aspects가 필요해요. Not simply to exist, but to truly live as an existential being. As an existential being으로서 three elements, essence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현장성. 현장성은 뭐예요? 현장, 지금 right here,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장소, right here,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현장성, contextuality라고 합니다. situatedness라고 하고 refers to the concrete place, a real life situation. 그래서 in which we are standing, in where we are at, 이 장소, 우리가 있는 장소 또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현재성은 말 그대로 현재, presentness, right now,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presentness refers to the now, in which we choose not the past or the future. past or future이 아니라 but here, and right now. 이게 현재성이에요. present. 언제나 현재. 현존성이라는 것은 presence,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실제로. 단순히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여기 실존적으로 참여, engage, 관계성 안에서 이 presence is not just about just merely being here, being there 아니고 정말 about existentially engaging and participating within relationship. 현존성. 이 관계성에 있어서 현존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성, right here. 현재성, right now. 현존성, exist,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소가 이게 갖춰져야 실존의 세 가지 요소다 하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실존의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거듭난 born again Christians life에서 삶에서 이 실존의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났을 때 정말 거듭난 실존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장성, 현재성, 현존성이 어떻게 이 크리스찬,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들한테 나타나는가 보면은 먼저 현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 삶의 요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듭난 자의 삶의 요소에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변증이 돼요. 우리 삶이. 삶으로 변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성은 먼저 우리가 삶은 이 right here, 이 삶의 현장, 또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장, 이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이 삶의 상황, 이 situation, right here, 이 상황, 이 situation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또 이 교회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갑자기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왔잖아요. 미국에서 완전히 크고 학교도 다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 있어요. 이 한국이라는 장소가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culture shock, culture gap도 있고, language barrier도 있고, 그래서 why I'm here, out of nowhere,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죠. 근데 이 현장,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고, 현장의 situation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셨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거듭난 성도들한테 되어야 되는데, 자, 성경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죽이고,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이 광야로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가서 왕자였다고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됐어요. 양을 태는 목자가 돼 버렸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이제 그날도 모세가 비참한 상황이죠. 모세가 완전 그 목자 양치기로 추락해 버렸고 신분이. 그리고 그것도 장인 집에서 처갓집에서 양치기로 지금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상황이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날도 모세가 그것도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우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늘 가던 장소에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모세가 얼마나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장소, 내가 왜 이 장소에 있나?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 있나? 내가 왜 양치기가 되고 있나? 내가 왜 이 상황에? 얼마나 모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서 burning bush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God is calling Moses between the burning bush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정선이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모세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소가 모세한테는 정말 그냥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고난과 자기 자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장소들. 모든 상황에서 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 모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광야, 이 호렙산이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오시니까 거룩한 장소가 됐고 모세가 한탄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아무 희망도 낙도 없이 살았던 모세한테 사명이 부어진 거예요. 이 현장, 모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으니까 모세의 처참하고 비참했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컬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자로 거듭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장소가. 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들의 장소가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장소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과 우리의 삶 상황에 이 장소에 현장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장소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 이 상황에 왜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셨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이 현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성, presentness, present tense. 이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타임테이블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카이로스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때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 the eternity, eternal life, eternity.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알파 and 오메가. I'm the alpha and omega.
in the beginning and the end.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끝이라고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이 나는 처음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언제나 영원. 예. 그래서 영원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그냥, 잠시 머물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지만, 이 영원이신 예수님은 현재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 조선시대, 고구려, old times, middle ages, modern times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현재로 다 쫙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로 쫙 펼쳐지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예요.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인데, 철학자 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Eternal Now,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영원한, 챕터 11에 보면 이 영원이란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현재, 예수님은 영원한 eternal now,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 영원히 현재에 사시는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잠시 temporal now, 일시적인 지금, 일시적 현재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영원한 현재로 우리의 삶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그 영원한 현재임을, 영원한 현존성을, 영원한 현재임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전부터 I am 하세요. 내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I am, 나는 있다. 여기서 I am의 에고 에이미의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그래서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시고 I'm the good shepherd. I'm the gate of sheep.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lways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렇죠? I am the tru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I am, 에고 에임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 예수님의 현재성으로 우리도 현재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3장 13절에서 나와요.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현재의 믿음으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present tense, 오직 현재.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내일 자고 일어나도 오늘이에요. 여전히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오늘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오늘 주가 부르시거든 응답하라 하잖아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받은 줄 믿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를 현재로 보고 계신다 그랬죠? 현재성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말하자면 우리가 10살, 20살 때 그 당시, 그리고 또 앞으로 50대, 60이 될 그 시기를 다 예수님은 그냥 쫙 한눈에 보실 때는 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완전 오합지졸이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찌든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군대가 온다 그러세요. 내 군대다.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앞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과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 첫 장부터 나오죠.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욥이 정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한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자기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불평,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욥의 이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욥은 불평, 불만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 모든 욥의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그래요. 이 부인이 자식을 10명이나 낳고 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욥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드디어 욥이 정결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그냥 귀로 알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듣기만 했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욥이 된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는 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는 이 욥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정말 하나님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부르실 때, 데이빗이 16, 17살이었어요. 데이빗을 부르실 때, 그냥 양치기, 그 아버지 이세도 별로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 아들 중에서 차고 막내 아들, 그냥, 그래서 가서 양이나 쳐라, 양치기나 해라 하고 내보낸 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다윗을 어노인팅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16살짜리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보이는 것이고,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옥 같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다윗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사명자 모세를 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이 right now 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내 현재가 이 모양인데 하고 한탄하고 안타깝게 스스로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똑같은 시각, 현재성의 시각으로 우리도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속 내가 아프다 하면은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언젠가는 낫게 해주시겠죠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병이 나았어. 지금 하나님 눈에는 온전한 내 자신이 보는 거야. I'm already healed before God's eyes.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내가 믿고 바래. 내가 병이 낫길 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바래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딱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고 그게 내 눈앞에 증거로 보여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이미 하나님께 나라에서는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고 내 믿음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고 이 믿음이 내 앞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현재성으로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현재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오직 오늘이라는 믿음. 지금. Right now. 영원한 현재예요. eternal. 언제나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들판을 보면서 밭이 휘어져서 다 곡식 휘어졌구나.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추수할 때다. 다 추수할 때 무너지가서 가서 추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이 땅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땅이 됐고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혐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말하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도 꺼내는 걸 싫어하게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깔아질 때가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들이 다 전도할 때가 됐어요. 가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인데 예수님 눈에는 왜? 창세전부터 다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뿌려야 돼. 예수님 그 뿌리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현재성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성의 존재로 살 수 있는가? 우리도 영원한 존재인가? 왜 영원해서 영원한? 이 영원이란 타임은 그냥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한의 시간이죠. 무한.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970년대에 태어났고 1900 몇 년에 몇십에 태어날 때부터가 우리의 시작인 것 같고 몇 년도에 죽으면 그게 끝인 것 같죠. 거기서 과거가 그랬고 미래가 이건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였어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은 거예요.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한테 우리란 존재가 영원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래서 잠깐 temporal now 일시적인 요 상황에 살다가 또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현존이 영원한 현재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오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이 모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앞에서 딱 보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성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그거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Believe you have received today, then that will be yours. Okay, Hebrews 11:1 있어요? Verse 11:1. 자, do you follow, right? Yes.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굉장히 그래서 이 현재성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날 언젠가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서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현존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현재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존성은 뭐냐? presence. 예. 현존성이 뭐냐? presence. 존재하고 있어야 돼. existential. 예. 정말 existence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현존성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안으로 내려오신, 우리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려오셔서 잠깐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냥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현존성이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거예요. 현존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 where you are at, 그리고 what kind of situation you are in,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컬링하시는, 부르시는 그 장소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우리의 믿음은 현재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 그 사명이 이미 성취되었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오늘 이루어졌고 받았다는 그 현재성의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님의 현존성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된 어떤 이제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아무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한 성도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평생 동안. 근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갖고 이머전시 룸에서 응급실에서 홀로 병실에서 갑자기 불치병이 심각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 성도는 이 권사님 / 장로님은 믿음의 현장은 항상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신앙 현장의 교회였는데 지금 딱 병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병실에 딱 누워 있어요. 이 성도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병원입니다. 이 상황이 병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을 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나한테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재성으로 나도 나 자신을 봅니다. 현재성의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나는 이 모든 믿음의 이 트라이얼을 고난을 완전히 승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 병원에 큰 병에 걸린 이 성도가. 근데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장성, 현재성, 현존성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이 거룩한 상황이 되는 현장, 현존성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이 삶의 세 박자가 세 가지 요소가 실존적인 요소가 거듭난 사람들의 성도 안의 삶에서 딱 충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거듭난 자라만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죠.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 현장. 그리고 누구예요?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재성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현존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장소.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하게 소통하고 관계 맺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현재의 믿음, 하나님이 보신 나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죠. 영원한 현존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joice yourself in the Lord 또 나오는 거예요. 너 자신은 뭐야? 기뻐하는데 in the Lor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천의 삶은 뭐예요? 현장성. 우리 하나님 계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오늘의 믿음으로 살고 영원하신 현존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rejoice always in the Lord.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저하고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영원한 현재이신 영원한 현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